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다입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앞절에 승기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승기의 신분에서 승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승천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천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승천 역시 여러 교리와 유기적 관계를 맺겨 있습니다. 특히 이는 성도가 지향하는 바 영광된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죠. 첫째로 하늘 본향의 존재입니다. 승기의 신분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죄가 범람한 이 세상에 계신 것을 적단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즉 원래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는 모든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질고가 없는 곳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간이 장차 거룩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악한 관계없는 정화된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늘 본향의 존재죠.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반드시 예수 믿고 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구속사역의 완성의 실증이죠.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속사역의 사명을 완수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아 왕국의 속성 계시입니다. 유대인들을 메시아 왕국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다윗 왕국의 재현으로 보았으나 그러나 승천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대제사장 사역의 수행이에요. 승천의 네 번째 사실은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에 수행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으며 1년 1차 하나님의 만나는 기에 지성소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갔다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구약의 대제사장인 수행한 속죄 사역의 완전한 수행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 직무를 담당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의 실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성자가 역사 가운데서 수행하기로 한 객관적 구속사역을 끝내셨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령의 구원받을 각 개인에게 효력을 적용시키는 과정으로 이어져 있다는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걸 예표하고 있죠. 자, 성도의 영화와 대한 예표이죠. 자,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도가 장차 하늘에서 올라가서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곳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초소의 예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도가 장차 하늘나라에 거할 초소를 예비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걸 뒷받침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은 승천의 1차적 목적인가 동시에 이는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의 동등한 이치에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예언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로세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의 증언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날에 하늘을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할지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증언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으사.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시록의 22장 1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의미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표현은 결코 문자적 의미로 보여서는 안 되며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비유 공유적인 속성과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성이 깨져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공간적인 유한한 존재란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신은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공적으로 임받는 직위에 오르신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우편의 사역이죠. 그러면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동안 수동적으로 이용과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음 세 가지 직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동안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 사역을 계시하고 계시고, 즉 성령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증거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의 사역에서 첫 번째 대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직,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왕직의 사역입니다. 왕직의 사역.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리는 자가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에 또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편에 앉으셔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직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 네 번째죠. 자, 그리스도의 재림.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있던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재림은 승기의 마지막 단계죠. 예수님께서 온 하늘로 올리우셔서 그것을 회복시켜서 재림의 승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모든 과거의 현재에 되어져서 그 재림의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또한 땅에서 비와의 신분을 경험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기의 최종적 신분을 드러내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내서론에 상세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서론에서 앞이 깊이 아마 이제 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 증거예요. 구약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사역을 예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암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스가랴서 14장 1절, 말라기서 3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재림이 300여회나 언급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장 전체를 재림과 관련된 주제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살전과 후서의 계시록은 재림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죠. 자, 이래서 성경은 그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곳곳에서 증언해주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재림의 양상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령의 강림으로 이미 실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양상에 대해 그러한 주장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과 4장 5절, 11절, 26절, 빌립보서 3장 20절, 골로새서 3장 4절,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 말씀을 소망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양상은 인격적이며 유형적이며 영광스러운 재림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재림의 목적. 자, 재림은 주로 제약된 세상과 심판과 죄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이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의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둘째, 성도의 부활과 공중의 영접.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4장에서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있죠. 살전 4장 7절,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성도의 상급을 위하여, 다섯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6장 36절과 51절 사이에서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해서 봐왔잖아요.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재림에 대해까지 지금까지 쭉 살펴봐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 자, 그리스도의 사역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어떤 분신가에 대해 존재 규명에 속해 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는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부여한 세 가지 직분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포함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자, 범죄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중보자가 여럿이 아니라 딱 한 분,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딱 명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 유일 중보자의 수행하기 위한 방편이 바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 자, 제사장 즉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역할, 왕직 모든 피조물 특히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역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중보자는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로 중보자의 조건을 어떤 식으로 맞춰야 하는가? 자,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만이 그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혹자는 제사장, 성자, 천사들을 중보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가끔 봅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예수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가 인간의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중보자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중보자의 조건의 첫 번째는 참된 인간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중보자는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으로 형벌을 대신 받을 인간의 대표적이어야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안 했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의 예수의 형체를 입으신 것 같이 바로 이러한 죄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한편 천사도 중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 대표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제사장적으로 역할을 해서 죄를 없이 하려면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된 인간. 자, 두 번째는 무죄한 인간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약의 제물은 흠없는 동물이었잖아요. 따라서 중보자도 죄의 오염으로서 벗어난 한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죄인이 다른 사람과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서는 중보자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무죄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졌잖아요. 이는 동물의 제사의 효력이永久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번에 과거의 모든 죄와 장차 일어날 모든 죄를永久히 효력으로서 수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다른 하나의 생명을 구원한 원리를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중보자 이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과 28절에서 그 말씀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중보자의 조건에 있으면 두 번째는 중보자의 삼중 직임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직을 수행하시거나 이는 중보자로서 단일 직임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보자의 직무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이 직무들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한편 중보자의 이러한 기능은 구약에 예언되었고 신약에서 다음같이 성취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적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낼 때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비견된 선지자 출현의 예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제약된 권세에서 구원할 선지자, 즉
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직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이 생존 기간 동안 속죄 사역을 위해 봉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출현할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10편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한 번에 드림으로써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4절, 5장 5절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적인 것이죠. 왕적인. 삼죽직임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부분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이상적 통치자 다윗왕의 후손인 예수께서 영적 이스라엘과 모든 피조물을 영구히 다스릴 절대적 통치권을 지닌 왕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8절과 27장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지직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선지직. 자, 성경에서 선지직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일반적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주고 해석은 잘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씀의 선포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사실이에요. 자, 선지직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선지직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언적 고찰을 하고 다음에 선지직의 정의와 선지직에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선지직의 개념. 자, 선지직의 개념에서 언적 고찰은 구약의 용어의 나비라고 한 거죠. 나비 창세기 20장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뜻은 선지자로 번역되었고 출애굽기 7장 1절에 신명기 18장 18절에 같은 구절에 비춰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심을 가지고 백성에게 오는 자를 가리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신을 가지고 백성에게 오는 자, 이게 나비라는 뜻이에요. 자, 로엘이라는 뜻이는 3상 9장 9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호재, 로엘 호재라고도 하죠. 이 낱말의 뜻은 선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황상형의 계시를 받은 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약의 용어에서는 프로페테스라고 그래요. 프로페테스. 신약에서는 이 낱말을 쓰였는데 이것은 프로, 앞에라는 뜻이 있고 페미,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성어가 미리 말을 토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프로페테스. 미리 말을 토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타의 용어들을 보면 선지자는 이와 같은 용어에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자, 파수꾼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정의에서는 벌크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선지자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사물을 보는 자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특히 사신으로 봉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 이렇게 벌크업은 얘기하고 있어요. 스트롱 교수는 자, 선지자란 단지 미래의 사건만을 예언한 자와 하나님의 뜻을 영감받아 해설하는 자 또는 계시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사를 전달한 중재자로 보고 있는 것이 스트롱 교수입니다. 자, 하지 교수는 선지자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도록 자격과 권위가 부여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정의를 토대로 하면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특별 계시를 성령의 감동하에서 그것을 인간들에게 전달한 사명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직의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요소는 첫째, 수동적 요소가 있고 능동적 요소가 있어요. 자, 수동적 요소에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다. 에레미야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선지직을 세우신다는 게. 둘째로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명령받은 내용뿐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 외의 것을 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존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능동적 요소는 첫째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선포하되 단순한 지식 전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식시켜주고 고난의 죽음을 무릅쓰고 전 심령을 바쳐서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죠.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수행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구약에서는 표준적인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자신을 비교해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미리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를 예표하는 표준적 선지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박형용 박사는 다음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를 미리 분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윤리적 사회적 관심, 즉 백성의 사회적 안녕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는 사신 전파의 사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율법 선포와 예언입니다. 이상과 같은 모세의 선지자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에 대한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특수한 의미의 선지자. 그리스도는 위에서 말한 특성만을 지닌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의미의 특수한 선지자로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는 창조적인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전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은혜를 창조적으로 베풀는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61장 1절에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이 말씀이 응했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아들이신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44절에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죠. 주인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에게 종들을 보내었으나 농부들이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은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도 죽였다.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그 아들은
그리스도를 의미함으로써 그 종으로서가 아닌 아들로서의 선지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유일한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그 많은 선지자, 구약에 기록한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 아들로서의 그 선지자의 유일한 선지자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납비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내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유일한 선생이다 또는 지도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선지자를 가리킨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선지자가 있을 때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들이 판이하기에 다니는 유일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완전한 계시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또한 전진적으로 주어졌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시를 완성하신 완전한 계시다라는 뜻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선지자를 좀 쭉 이렇게 나열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선포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선지자가 얘기했던 선포의 내용. 자, 그리스도 역시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과 권위에 있어서는 독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놀랍다는 얘기를 표현했어요. 그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계시라는 얘기예요. 자기 계시. 다른 선지자는 미래에 임할 메시아의 해결을 선포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로서의 영광을 선포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즉 다른 선지자는 메시아로 이끄는 몽학생성으로서 장차 임할 빛에 대해서 증거했으나 그리스도는 자신이 참 빛이라고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직접적인 계시예요. 다른 선지자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선포했는 반면에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선지자는 간접적 전달적인 반면에 그리스도는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며 그 은혜의 분별자로서 그 나라의 신비를 알기 쉽게 해석해 줬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과 13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완성된 계시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선지자는 선포의 내용은 멀리 내다 보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사실이었지만 예수는 그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한 언행으로 그 모든 예언을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는 모든 계시의 발원자이고 명령자이고 해석자이고 완성자이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실이죠.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선지직 수행의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리스도의 선지직의 시간적 수행 단계는 다음과 같은, 자,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선육신의 이전의 준비 사역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의 이전에는 노고스로서 인간 세계 일반적 계시와 특별 계시를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 계시 영역에서 구약 시대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는 선지 사역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자신이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인 그리스도께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구약 시대에 이미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선지자의 사역 수행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계시의 영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를 심령 속에서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선지 사역을 나타내고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동안 본격적인 사역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성육신 후에 지상 생애 중에서도 가르치고 이적적으로 신적 진리를 선포했다는 점에서 선지자직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승천 이후의 교회를 위한 지도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승천 이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선지자의 수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지체인 구성원의 활동을 통해서 감접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진리의 선포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역도 연관시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완성 사역입니다. 천국에 이른 성도들에게는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지도하시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의 영원한 씀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지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사직입니다. 제사직.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부를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성계를 유지하는 데는 제사장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도록 성별된 자로서 레위기 21장 4절과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선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히브리서 5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레위기 1장 2절과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사직의 개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직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원적 고찰, 정의와 제사장의 자격, 임무의 순서대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원적 고찰에서는 구약의 용어에서는 코헨이라고 그래요. 코헨. 이 낱말의 의미는 불명치 않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가르칠 때도 사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호세아와 10장 5절에 스바냐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도 이 표현은 코헨이라는 표현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으로써 이 용어는 넓은 의미라도 존귀하고 책임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자를 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의미는 종교계의 지도자를 가리키고 이는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넓게는 코헨이 제사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용어에서는 히에루스라고 그래요. 히에루스. 자, 이 히에루스의 뜻은 이 뜻은 본래 강자를 뜻하는 단어였으나 후에는 신성한 인물이라는 하나님께 봉헌된 인물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에루스가 그 뜻을 예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봉헌된 인물. 자, 하나님께 봉헌된 인물, 신성한 인물. 히에루스가 이런 뜻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박용영 박사가 정의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중재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스트롱은 제사장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일하도록 신적으로 임명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의 직무를 첫째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둘째는 중재 기도를 드림으로써 수행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스트롱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이상의 정의들을 토대로 제사장이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기도하기 위해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하여 성별된 구별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포함되고 있죠. 첫째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대표자다. 이 사실은 제사장의 의복과 판결, 흉배의 양식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자, 두 번째는 제사장 인간 중에서 성별된 인물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임명된 자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지도록 성별된 자다. 레위기 21장 4절에서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자다. 히브리서 5장 1절과 7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된 자로서 그의 직무를 단행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부분만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임무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라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두 가지 주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모든 예물을 제사장을 통하여 드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을 레위기 1장 2절과 9절에서 레위기 4장 5절에 12절에 구별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또 다른 임무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신명기 21장 5절,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직의 개념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제사직의 독특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일반 제사장들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 제사장직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일한 참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사직의 성질과 목적을 볼 때 그리스도만 유일한 참 제사장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나아가 있는 자유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에 다른 인간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유를 갖지 못한다는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를 이룰 수 있어요. 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에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제사장의 원형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게,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 양심의 죄의식을 제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제사의 효력도 제한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영원한 혜택을 얻는 과정에 이로써 구약의 제사 제도는 종결되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4절과 5절, 9장 23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장은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다라는 게요. 자, 세 번째로 만인 제사장의 근거입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대제사장임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구약의 제사장이 아론 후손 계열에만 국한된 반면에 신약에 대한 그 개념이 보다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참 제사를 드렸고 모든 성도는 그 공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제사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에게 확대된 것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힘입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만인 제사장의 근거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 한 분만이 참 제사장이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뿐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직은 곧 중보자의 직책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사직에 대해서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근거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다른 피로가 아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의 일반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선물설, 교제설, 상징설,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선물설이랍니다. 선물설. 자, 이 설은 제사란 인간보다 강한 존재인 신과 종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행위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신이 선물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저급한 신관념에서 출발한 잘못된 견해로 얘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교제설이란 어떤 것인가? 이 설은 신성한 동물을 신성한 시기에 잡아 먹음으로써 그 동물 내부에 있는 신적 성질을 회복하고 이로써
신과의 원활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이런 동물 숭배 사상에서 출발된 잘못된 견해라는 사실이에요. 자, 상징설은 어떤 것인가? 이 설은 동물을 죽이는 것이 생명의 상징인 피를 취하기 위해서이며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교제를 나눔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제물의 안수하에 죄를 전가하고 불탄하는 행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증거에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속죄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의 근본적인 개념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의 참된 의미를 올바른 설명해 주는 것은 속죄설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속죄설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노아는 제사는 속죄와 관련이 있다고 창세기 8장 20절에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욥의 제사는 자녀들과 범죄이기 때문에 욥기서 1장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주어진 제사 제도는 속죄의 요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레위기 4장 35절과 5장 6절, 10장 16절,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목적을 밝히는 송구에 일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헌재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뒷받침을 주음으로써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지고를 지고하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버림으로써 향기로운 제물의 성축으로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